오늘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다른 주일에 비해서 정말 더 기뻐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서로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계란도 함께 삶아서 부활절 계란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께 부활을 축하하죠. 이번에는 뭐 또 계란 교회에서 또 음식 나누면 안 된다고 지금 지금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계란 나눠주나 안 나눠주나 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응원 키트로 바꿔가지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그런데 올해는 부활절을 맞이해도 이렇게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 지난주부터인가 언론에서 우리가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지뢰 부활절을 맞이하여 방역이 걱정되어진다라는 뉴스를 거의 막 작정을 하듯이 모든 방송사에서 계속 연일 쏟아냈어요. 아니 우리가 뭘 하고라도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지. 사실 여러분 거의 전국의 모든 지역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일찌감치 다 취소가 되어졌어요. 연합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 경산 지역에도 부활절 연합 예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다 취소가 되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계란 나눔 이것마저도 계란이 뭐라고 그것마저도 음식이다 그러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택배기사님들 어떻게든 힘내라고 열심히 막 응원 키트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또 뉴스를 보면 솔직히 속이 상하죠.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걱정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착하고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에게 필요한 거 주님의 평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대부분의 오늘날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선량한 시민들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어떤 더 높은 자리, 더 출세, 그런 것 우리가 원하긴 합니다만은 더 잘나가는 내 삶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과 증오와 반목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 기본적인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최근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천륜이 무너지고 있는, 천륜이라는 것은 옛말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뭐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샬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어떻게 평강을? 자,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일단 제일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따라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신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정말로 돌을 옮겨 놓으시는데 부활의 기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쭉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기사가 당연히 사복음서에 쭉 나오죠. 근데 그거 외에 사복음서에 놓치지 않고 계속 언급되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사복음서라고 말했으니까 일단 먼저 마태복음 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부활의 아침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에 어떻게 또 나오는가 볼까요? 자, 반복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도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돌이 옮겨졌다라는 이 기록이 사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래서 왜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은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던 그 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면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는 매장 문화입니다. 또 요즘 또 매장을 많이 하지 않죠. 납골 뭐 이런 거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시키죠. 그리고는 입구를 돌로 바위로 막아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하여튼 무덤의 동굴의 입구를 막은 그 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에게 이 돌이 옮겨졌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목이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런 가상칠언을 다 남기시고 난 이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를 따르고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간절한 심정으로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대접, 최소한의 대접, 최소한의 대우,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 몸에 바르는 것, 그리고 장사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 대접도 못 받았거든요. 예수님 어디 시신이 그냥 던져져 버려지는 쓰레기 맹체로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여인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갑니다. 가는데 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이 한 짐이에요. 걱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마가복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우야노 십자가 지셨는 우약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건 있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걱정이 뭐냐? 자,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니까 무덤을 단단하게 임봉하는 것을 봤잖아요, 여인들이. 그리고 무덤 앞에 돌로 막아놓은 거, 이 여인들이 꼼짝할 수 없는, 여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다 육중한 어떤 돌이었던 것을 봤잖아요. 더군다나 그 돌 앞에 로마 군인들이 딱 지키고 서 있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저기들끼리 이제 상의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나약한 여인들이 물었던 이 질문을 지금부터 모든 인류가 지금 묻고 있지 않나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요? 누가 이 나의 삶의 짐을 해결해 주리요? 지금도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홀로 고독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상처의 돌을 굴려줄 수가 있어요? 세상 살다가, 인생 살다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을 때 누가 이 죄짐, 어떤 무덤의 돌, 이거 굴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에 쩔쩔 쩔어 있습니다. 누가 이 죄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통쾌한 해답을 줄 수가 없죠. 그저 인간의 연약함과 그저 허무만, 서로 탄식만 주고받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더욱더 이게 분명해졌어요.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인간의 오만함, 그렇게 발달되었던 과학, 지식, 이런 것도 힘을 못 쓰잖아요. 이 땅의 어떤 권세도, 부귀, 영광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인생의 어떤 돌을 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어떤 죽음의 돌, 누가 옮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이 여인들이 봤던 그 돌이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심히 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고 또 육중한 이 돌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건강한 남정네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수많은 제자들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고침받았던 수많은 병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내뺐어요. 심지어 가장 사랑받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 여인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가는데 이 여인들 앞에 돌이 어떻게 됐는가? 확인할까요? 돌이 어떻게 됐는가? 같이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옮겨진 것을 보고,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옮겨진 것. 그러니까 이미 돌이 옮겨졌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여러분이 굴려질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쩔쩔매고 있는 그런 어떤 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어떤 짐이 있어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은 이미 굴려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돌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돌이 이미 굴려져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요, 찡그렸던 얼굴 펴야 돼요. 펴고 땅만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우리 얼굴을 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돌을 옮겨 놓으신 부활의 주님이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더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또 그 여인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죠. 갖은 수모를 걷고, 마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빨갛게 다 벗겨져 가지고 그 수치,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거의 뜬 눈을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튿날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어요.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갔어요. 가면서 걱정했던 돌문이 옮겨졌다랑,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지. 그게 걱정이었는데 누가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돌이 굴려져 간 거,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데 들어가 보니까 웬일이야? 예수님 시신이 없어. 이 마리아 마음속에 이것들이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어떻게 했구나, 주님의 시신마저도 어떻게 가져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주님의 시신마저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네 라는 그런 죄책감, 탄식, 슬픔으로 눈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이제 다가오시죠. 다가오셔가지고 15절에 부르십니다. 여자여 라고 부르요. 자,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자,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모르지, 깨닫지도 못했죠.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시신 어디 가져갔냐고, 제발 시신을 내주면 내가 잘 어떻게 하겠다고, 시신 좀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다시 불러줘. 이번에는 여자여가 아니야.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아니, 내 이름을 아는 거야. 내 이름을 불러, 마리아야. 근데 막 소름이 돋는 거지.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막 번쩍이는 거예요. 많이 듣던 목소리였거든요. 그 억양,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느낌, 주님이셨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는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 기록된 독특한 표현입니다. 라보니.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선생님, 주라는 뜻의 랍비에 뒤에 1인칭 소유격
1인칭 소유격 어미가 붙어 있어서 라보니, 랍비, 나의 랍비,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자여라고 해서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마리아의 슬픔이 변합니다. 순간 변합니다. 순간 변해서 기쁨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의 말씀 그대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해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당장 한 달 살 것이 걱정이에요? 요즘 한 달 단위로 살지 않죠? 2주 단위로 삽니다마는 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마리아가 깨닫고 그렇게 환희에 찼던 그대로 우리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과 나와 아는 어떤 영적인 코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위로했던 그 과거에 불러주셨던 그 따스한 음성 그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부활의 주님,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모여서 시작한 게 뭐예요? 주일 예배. 그 당시 상당수는 눈으로 직접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 기쁨, 그 환희, 뭐랄까 막 상기된 얼굴로 주님이 죽음을 이겼다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첫 열매만 있나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니까 우리도 다시 사는 은혜를 주님이 누리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일 예배는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은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인 거예요. 그저 뭐랄까 눈을 지그시 감고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는 그런 영안실을 방불케 하는, 무슨 지금 발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이 환희 예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하십시다. 모든 상황을 뚫어내신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콕 찍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한 여인에게만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비겁하게 숨어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만, 실은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는요 진짜 충격에 빠졌어요. 왜 충격에 빠졌느냐? 다음 차례는 우리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우리의 스승님마저도 저렇게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도록 한 저것들이 이제 피맛을 봤으니 그 다음 차례는 우리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얼마나 겁이 났던지 간에 모여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모이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냐? 자,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 대목은 자주 살펴서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를 닫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의 기록에 문들을 닫았다. 복수예요. 문들. 그러니까 문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닫은 거예요. 다 닫은 거예요. 싹 다. 표준 세번역에도 보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꽁꽁 숨어 있었던, 꽁꽁. 그렇게 닫힌 곳에, 꽁꽁 닫아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이게 아이러니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두려워하여 시작.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문들은 닫았어요. 분명히 2중 3중으로 다 닫았어요. 문들은 닫혀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들을 닫았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사 뚫어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닫혀 있어도, 아무리 꽁꽁 싸매도 부활의 주님은 모든 상황을 뚫어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문들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소망도 기대도 미련도 없는 우리의 마음, 다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 막 시끄럽고 막 싫어, 딱질색이야, 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 페이북에 예수 믿는 친구인지 아닌지 뭐 세상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제 글을 남겨요. 뭐라고 하느냐, 제가 목사인 줄 알아. 목사님, 그렇게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뭐 하지 말고 그저 숨만 쉬고 깔딱깔딱 숨만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문자를 받으니까 와, 마음이 진짜 상하지. 근데 우리는 또 뭐 사랑의 보따리 한다 그러고 뭐 키트 한다 그러고, 안 되면 이제 5월달 되면 우리는 피도 뽑아줄 거예요. 다 나눌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어져. 숨만 쉬고 있으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다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이 쓱 들어오셔서 마음을 풀어내시는 거죠.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뚫어내셔서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절망을 뚫고 들어와서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허락하신,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또 변호사가 마음만 먹으면 재산을 잘 증식할 수 있는 뭐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쌓았어요. 근데 이 모든 재산이 옛날입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도 홀라당 불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맏아들, 첫째 아들을 성홍열이라는 그런 어떤 질병에 의해 가지고 첫 아들을 잃게 됐어요. 첫째 아들 잃어버리지, 전 재산 다 날려버렸지. 그러니까 이 시카고에서 사는 것이 정남이가 떨어져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서 아내와 그래도 네 딸은 있었기 때문에 네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영국으로 가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급히 처리할 일이 한 가지 남겨져 있어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이제 보내고 자기만 뒤에 남아서 일을 처리하고 뒤따라간다,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자기 아내와 딸들을 여객선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배가 떠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한 전복 한 장 날라듭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보가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었으니까 아래로부터 온 전보예요.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대형 화물선과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객선이 침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로 네 딸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보라는 게 구구절절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전보 제일 끝머리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다. 사고 난 지 얼마 지나서 이제 아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두 부부가 덜렁 둘이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갑니다. 항해가 진행되어지는데 항해가 시작되자 얼마 지나니까 선장이 기내 방송으로 지금 이 지나고 이 지역이 1개월 전에 사고로 배가 침몰한 장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는 선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방송해 주는지 몰랐는데 하는 거예요. 그날 밤이었죠. 이 남자가, 스패포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연이은 그 재앙, 불행, 이런 것들이 막, 특별히 잃어버렸던 총 5명이잖아요 5명의 자녀들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거였대요. 내 영혼은 편안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날 밤에 이런 고백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두 손을 불끈 쥐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 영혼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그걸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됐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여러분, 어떤 답답한 상황에 닫혀있는 여러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방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 스스로 닫아버린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뚫고 들어와서 샬롬을 선언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샬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아 괜찮아, 괜찮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돌만 굴려놓고는 위로만 하시는가? 괜찮다고 말씀만 하시는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따라할까요? 살아갈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언은 19절에 이미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고는 기뻐 뛰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 보십시오. 평강을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고 말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이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이르시되, 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지금 안 갈라고 숨어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대. 그럼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떠하다는 걸 깡그리 모르고 계시는가? 지금 숨어 있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지금 뭘 모르고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턱대고 그냥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막 등 떠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걸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이리와 같다는 걸 다 알고 계셨더랬어요. 다 알고 계셨죠. 근데 또 하나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게 있어요. 지금 떨고 있지만, 지금 세상이 다 싫지만, 그래서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주님의 샬롬이 임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 이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은 살아갈 용기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긴 얘기하지 않고요,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십시다. 부활의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어떤 돌, 무거운 짐, 이거 옮겨 주십니다. 아멘. 슬픔에 빠진 이 여인에게 마리아야 라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주님,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원아, 얘야, 김집사야, 말씀하시는 거죠. 꽁꽁 숨어 지내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뚫어내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우리도요, 조금은 힘을 내야 돼요.
조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조금 힘을 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찬송할 때 립싱크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정도의 용기, 그 정도의 힘을 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